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겉옷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주일학교에서 연곡 에코 체험센터에 체험 학습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갔는데요. 에어컨을 이제 이렇게 세게 틀었는데도 이 주일 학생들이 이게 더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어떤 형제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전날 아마 속초의 문상을 아마 교회차로 갔었나 봅니다. 근데 에어컨을 세게 틀었는데도 그 뒤에 탔던 청년들이 더워서 문을 막 열어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게 그 에어컨 컨트롤러가 운전석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틀어야 이제 뒤에 교회차가 이제 시원해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앞에만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더워서 못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차를 꽤 운전을 했는데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그 컨트롤러가 거기 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내가 까먹었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벌써 5개월 교회차 운전을 안 해가지고 그걸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뭐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청년 교인이 청년 자매쯤 되겠죠. 배꼽 티를 이제 교회에 이제 입고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뭔가 얘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좀 또 민망하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그래서 하여간 고민하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장을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아주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아니 배꼽티가 어때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주 잘 보시도록 이렇게 내놓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심지어는 저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말씀의 어떤 진의는 보지 못하고 표피적으로만 이해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진의를 잘 못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용어가 있죠. 내로남불, 이런 불자가 들어가서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줄임말인데요.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지만 남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그런 신조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비판 사회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익명성을 이용해서 인터넷 댓글에 아주 악플을 많이 다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2000년부터 어떤 그 연예인이 악플로 해서 죽은 그 통계를 보니까 40명이나 이렇게 악플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혼은 정말 그 금방 만든 순두부와 같아서 금방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제목인데, 이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정치 관계는 잘 모르지만 나토 가입하는 거 때문에 수백만 명이 하여간 이렇게 젊은이가 죽어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29장 9절까지 본문이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와 또 이 유사한 심판, 진노, 분노, 고발, 정죄, 이런 단어가 13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은 1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요. 로마서 1장을 내자로 딱 줄인다면 뭐죠? 이신칭의, 아니면 뭐 이신득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은 선민 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방인은 다 그냥 개와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 놓으면 이 발이 더러워질까봐 정말 이방인의 뜰에 발 한쪽도 안 들여 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대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우리가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4개는 자기한테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1대4로 1대4의 비율로 자기의 잘못이 더 4개고 남의 잘못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지적하는 우를 범한다는 그런 말을 이제 자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문은 계속 판단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를 깊이 다루냐? 그것은 인류의 불행이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선악 체계, 선악 시스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따먹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것 자체가 이제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인류가 불행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판단은 원어로는 크리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죄의 내용과 질과 형량 등을 선고할 때 쓰는 그런 재판 용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17절부터 29절까지 아주 길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7부터 2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이고 또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문에는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인도자 또는 뭐 빛, 교사, 또 선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또 선의 분별자 이렇게 자기들이 빛이라고 정말 자기들을 메시아의 수준까지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들은 할례를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시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제 외식하는 거죠. 외식주의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속은 이제 다 썩었고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그런 뜻이 이제 외식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은 정말 썩어가는 그런 시체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민족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남들은 다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자칭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듯이 이들은 마음으로 정말 도둑질 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까지 했다라고 아주 낱낱이 죄를 이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를 건드리죠. 할례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할례의 살갗의 할례를 표시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을 겉으로 드러낸 게 이제 육체의 할례인데 육체의 할례가 마치 구원의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만 메시지를 본다면은 첫째는 외식, 형식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침례를 봤는데 그 침례라는 형식 자체가 어떤 대단한 효험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죠. 또 몸을 담글 수돗물이나 강물이나 바닷물
그게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 일어난 구원을 겉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성경 쇼핑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말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만민을 품고 섬기라는 구절들이 아주 곳곳에 수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쉽습니다. 마치 성경을 쇼핑하듯이 취사 선택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이 이제 네 번째죠.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강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데는 별로 고민이 없는데 오늘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내용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오늘 말씀은 다 심판에 관한 말씀만 쭉 나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쇼핑 카트 끌고 그냥 지나가듯이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골고루 우리가 보고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하다. 꼭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당을 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을 짓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당자는 무리 당자입니다. 무리 당자.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한 무리들, 이렇게 나쁜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무리가 모이면 어떤 힘이 생기겠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로 당을 짓는다 이렇게 썼는데요. 최초의 당을 진 거는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이렇게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흩으신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신약 교회 고린도 교회는 뭐 게바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을 나눠서 당을 지어서 이렇게 서로 경쟁했던 그런 사건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뭐 정치적으로도 뭐 여당 야당 그렇고 교파도 굉장히 많죠. 뭐 감리교, 장로교, 뭐 그리스도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교회는 예수님으로 뭉친 예수님 당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같이 특권 의식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제 다시 2절부터 올라가겠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즉흥적이고 뭐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이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것은 마음에 그냥 품은 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살인할 마음 중심부터 심판하신다는 아주 참 엄연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형태에 대해서는 6절, 9절,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각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개인적인 거죠. 뭐 집단으로 그렇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인이 심판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응하신다 그러죠. 보응은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착한 행위는 착한 행위대로, 또 악한 행위는 악한 행위대로 선과 악으로 대갚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이 있고요. 신자들은 상을 주기 위한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이런 마일리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상이 이제 차등으로 주어진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마일리지가 이 땅에서 이미 사용된 것은 하늘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과 사람으로부터의 박수를 이미 받은 그런 마일리지는 이 심판석에서는 이제 다 연기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게 카운트한 그 마일리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뭐 양 이중 마일리지는 쓰임 안 통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고 골방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마일리지를 많이 쌓는 강릉 명지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섬길 때 사진 찍을 때 얼굴을 묻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뭐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을 받지 않고 은밀하게 쌓이는 그런 마일리지를 많이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현재적으로 대가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난은 우리가 뭐 콩이나 뭐 이렇게 들깨 털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도리깨로 이렇게 탁탁 터는 그런 형국의 묘사를 한 게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영혼에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는 이유는 14,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4, 15절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양심이라는 재판관을 두셔서 악한 일을 하면 이 양심이 마구 찌르고 괴롭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가지고 있고요. 양심은 선천적인 것이지 후천적으로 학습되거나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본문에는 회개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한 56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베드로 또 바울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제 뉘우칠 회, 고칠 개자 이렇게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일반적인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라틴어로 다시 생각한다 그런 뜻이 회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서 멈춰서 다시 생각하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회개의 첫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헬라어로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이 회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보면서 마음을 바꿔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또 회개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의 의미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까지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자동차 운전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마트를 가는데 이마트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운전수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멈춰서서 다시 반대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 운전대를 돌려서 유턴을 해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삶의 방향과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뭐 하여간 조금씩이라도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는 본문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구한다 이거는 이렇게 추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영적인 것, 존귀하고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제 이렇게 회개하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영생과 평강이 이제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죠. 불화관계의 형제와 화해하는 게 예배보다 일단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한 자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나타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남의 죄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받치는 이 대들보, 가로놓는 그 대들보에서 대처를 뺀 걸 들보라고 합니다. 큰 나무 기둥을 말하고요. 뭐 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꼽티가 아니고 재나 흙 그런 작은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티처럼 작은 잘못이 보이면 자기에게는 훨씬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보다는 자신을 점검하고 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을 먼저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남의 티를 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들보가 빠지면 남의 티를 빼주려고 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이제 제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꼭 물 안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남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유아적인 발상에서 물을 안 내리는지 꼭 화장실 가면 물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공중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본 내가 먼저 물을 내리면 됩니다.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안 내린 놈 누구야 찾고 발본 세곤 할 일이 아니죠. 물 안 내리는 놈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있죠. 그래서 비난이나 비판으로 세상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판단은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할 뿐이죠. 그래서 교회 휴지가 굴러다니면 휴지 버린 님 찾지 말고 본 사람이 먼저 치우면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흙이 떨어져 있으면 본 님이 먼저 걸레 들고 닦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판단하고 찾지 말고 본 사람이 먼저 치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숙한다는 것은 점점 내 안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에 민감하기보다는 내 죄에 점점 민감하게 되는 게 성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또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서 형제 사랑이 넘치는 명주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